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됩시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제 예전 교회 같은 데서는 어린이 주일이라 그러면 이렇게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어린이 선물 주고 목사님이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진땀을 빼면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진땀을 빼면서 드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설교를 어린이 주일날 같이 나눌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미 지금 자녀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다 키우셨어요. 사실 제가 가서 배우고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 자녀의 양육,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우리 공동체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청년, 미래 이제 청년들 또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이렇지만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한테는 굳이 뭐 자녀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우리 준비하지 마자. 우리 공동체 나중에 부모가 되고 됐으면 우리 그때는 그런 거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나? 주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를 갑자기 하셨을까? 왜 굳이 어린아이였을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면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돌이켜 봤을 때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냥 뭐 들어가지 못하고 뭐 천국에서 큰 자고 작은 자 이런 물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굉장히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위가 낮고 어린아이들의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죠. 미성숙하고 약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냐면 미성숙한 아직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고 무엇인가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좀 그런 상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린아이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거든요. 그 아이들은 뭔가 생계를 할 수도 없고 누구의 정말 의존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그 당시 사람으로 인원 체크할 때도 어린아이와 여성은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렇듯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그 가치는 너무나 낮고 비루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 제자들에게 굉장히 좀 뜬금없고 되게 아니 왜 굳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된다는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는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신 데는 분명히 배경이 있죠.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제자들 얘기했을 때는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지금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지금 요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 그 얘기들을 고지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는 이 제자들도 뭐라고 생각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이제 이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왕으로 거듭나겠구나. 이런 생각. 이제 마지막 자기들의 이루려고 했던 그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요.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가르침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예수님 그 바쁘게 하는 그 일들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뭐 서로 뭐 누가 높니 작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가 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들 가운데 이런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누가 더 많은 수고를 했어? 누가 거기 가면 더 높은 자리에 있겠어? 나는 어디에 앉게 되겠어?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어머니가 와서 한편은 우편 한편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서로 시기하고 나도 수고했는데 야 나도 고생했는데 베드로나 이런 정말 12제자 같이 있으면서 누가 더 수고했냐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붙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에게 물은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요. 딱 조용히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그런 예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너네가 보기에 정말 가치 없고 이 낮은 어린아이.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지금 들어갈 수 없다. 니네가 원하는 그 천국 자리에 거기서 뭐 크니 작으니가 아니라 천국 자체를 아예 들어갈 수 없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지금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또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아이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어린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어린아이 같이 그래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지금 자기가 수고했다라는 그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이 단어 이 낮은 자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추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제 험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뜻으로 하면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너네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네의 뜻, 내가 옳아,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너희들 아니 그거 아니라 지금 낮은 자의 모습. 이 어린아이들이 그때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네 사회적 위치, 어린아이의 그 가치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하면 순종적으로 하고 힘을 남자 어른들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가고 그 율법주의 사회에서 그것들 다 따라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의견을 고집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야, 뭐 좀 가져와 이랬을 때 이거 나 못하겠어요. 지금 어린아이들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무조건 가서 순종하고 오고 가져오고 이런 모습이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지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 남을 높게 여기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너희가 지금 서로 잘 됐다고, 잘 된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모습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신들의 뜻과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머리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들을 얘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요.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커가면서는 이제는 자기가 결정. 엄마 아빠가 입혀주는 옷 입지 않죠. 엄마가 주는 음식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 하고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독립해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장래로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네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너네가 내 말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고 얘기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만들려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모습과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부딪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십자가 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편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뜻과 의견은 강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셔서 아니야.
나의 뜻이 나의 뜻을 따라줘. 나의 뜻을 따라줘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계속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겸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냥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냥 판단할 수도 있고, 야, 그럼 내 생각은 없어? 내 뜻은 없어? 내 판단은 없어?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들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잘못된 얘기하고 잘못된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가 분명히 내 뜻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청정해서 들어주고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면서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태도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뭐 이런 모습을 볼 때 저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아직도 어린 목사에다가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너무 부족하죠. 저희 뭐 장로님들 원서로도 성경 읽기도 하시고 뭐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앞에 설교할 때 항상 긴장되고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제가 항상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며 항상 언제나 아, 목사님 하시면서 분명히 더 뛰어난 지혜들이 있으시고 이런데도 저의 뜻을 의지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하는 모습들, 저는 그때 아, 이것이 정말 진정한 겸손이구나. 아, 정말 배려해 주시고 더 많이 뛰어나신데도 불구하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모습과 같이 정말 옳은 것, 정말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신 자로서 인정해 주고 낮춰주는 것, 정말 인정해 주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겸손의 태도로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자신들만 옳다고 자기들만 얘기한다. 마치 우리 사춘기 소년들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결정했어. 내 방식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주님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전혀 다른 것인데 그거 바라지 않고 자신들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뭐라고 성화라 한다. 성화되어 간다. 주님을 계속 믿어갈수록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난다던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다든가 어떤 경험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점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내 뜻과 주님의 뜻을 맞춰가는 작업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갈 수 없는 존재지만 당연히 갈 수 없는 존재지만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 우린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그거의 한 부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자기의 뜻을 언제까지 굽혀야 되는가, 언제 굽혀야 되고 언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제가 우리 조이조와 이렇게를 데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가끔 이런 분들이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요즘에 4살이어서 참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요즘 자기 주장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TV도 지가 보고 싶은 거 얘기하고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얘기하고 저희 아이들은 막 저런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유, 아직 더 힘들 때 남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아, 지금이 미운 4살이라 저는 가장 힘들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더 힘들 때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힘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있어야 좀 묻고 조언도 구하고 이러겠는데 이제 아마 조금씩 커가면서 중학교 아이들 돼가고 고등학교 아이들 돼가고 청년이 돼가면서 자기의 뜻이 정말 강해지니까 엄마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염려스럽고 걱정되지만 막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 입장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가면 부모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부모의 뜻에 자기의 뜻에 맞지 않도록 순종하는 때가 오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철이 든다. 그때 철이 든다라고 표현을 보통 하죠. 그래서 언제쯤 철이 드나 이렇게 봤더니 뭐 가끔 사람마다 다 어려운 일이 당하기도 하고 막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보니까요. 아이를 낳아보면 자기가 부모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온전히 이해한 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을 조금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이래 부모가 얼마나 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좀 기꺼이 들어드리고 내가를 좀 죽이면서 주님 그래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하시세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지 더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행한다니. 저희가 성화되어야 하는 그 과정이 저는 이 모습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뜻이 있고요. 내가 지금 뭐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깨닫고 능력도 있지만 그 사랑 가운데 부모의 사랑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내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일. 저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겸손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너의 뜻 너무나 너네 지식 다 강해지고 예수님 처음 따라갈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던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 3년 정도 따라다니고 나니까 이제 많은 것을 알고 한다고. 이제 니네가 챙길 거, 니네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냐? 아니야.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에 내 뜻을 맞춰가는 일이야.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드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천국에서 바라는 모습,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모습이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교회들의 모습이지만 이 우리가 맞다 뭐하다 이 얘기들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들 너무나 많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한테 그런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웃에게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나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 이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너네 이 비루한 모습으로 되는 거 원하지 않지. 그런데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들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소유하게 된다.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고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벗어서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너희들 자기 뜻 다 버리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야, 참 비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진짜 어린아이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좀 아파서 청주에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안 가요.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 가고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이 가는데 그날 따라서 막 조아가 굉장히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빠랑 같이 있고 싶대요. 아빠랑 같이 가고 싶대요. 보통 저희 아이들은 엄마를 찾거든요. 이렇게 엄마만 굉장히 찾고 항상 제가 엄마가 이제 자자, 뭐, 이랬을 때만 갑자기 아빠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오늘 청주에 내려가면서 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다 바꾸고
그냥 그 아이와 함께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자기네가 정말 원하는 거, 좋은 데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 조금 좀 뭔가 알았다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다고 하고, 동물원도 가고 싶다고 하고, 뭐 키즈카페도 한번 가봤더니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다음부터요. 안 데려가거든요, 제가 잘. 근데 그런데 막 가고 싶대요. 근데요, 거기서도 마음껏 놀다가요, 아이들이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 앞에 지금 너무나 신나게 좋고 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다가 가끔 휙 돌아보는데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요.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아요. 부모가 있어야지 이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부모가 있을 때만이 나를 정말 온전하게 지켜준다는 걸 아니까요. 부모가 없으면 막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와가지고 부모가 여기 데려가고 뭐하고 뭐 이런 얘기 했을 때도요. 부모가 해주는 거,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왜요? 부모가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주는 밥에 대해서 가끔 맛없다고 좀 안 먹으려고 거절하기는 하지만 야, 이게 독이 있나 없나? 얘가 음식을 나에게 좋은 걸 주는 건 간죠. 이런 의심하고 아이들이 먹지 않죠. 그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부모님 하나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여가는 것. 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야, 너네 뜻,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네 뜻을 품고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희를 정말 품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러분이 깊게 깊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주님, 저 이제 천국 가면 저 상급이 뭡니까? 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따라와주는 그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근처에, 하나님 앞에,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온전히 부르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 또 준비했던 그 암송 말씀이랑 비슷한데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한 신뢰를 여러분이 가져가시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교인,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건강 이런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 내가 기꺼이 받아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나를 가장 잘 지켜주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의 그 가치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런 겸손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주님의 뜻보다 더 옳게 여기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고 붙잡아 주셔서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커가면서 우리의 의견이 강해지고 우리의 자기 뜻이 주장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장 귀한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가 방해가 되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네가 뜻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것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위할 귀한 성도들 하나님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그 귀한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이 깨달아 하나님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세상에서 달가워지 않은 삶일지라도 그 어린아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그 천국행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내 것을 우리의 그 미비한 지혜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잠잠히 기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하루하루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세상에서 비난받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천국행으로 걸어가는 가장 귀한 그림을 고백하며 주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절대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가장 귀한 복임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심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